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와서 관리의 집으로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치유하시고 또 관리의 집에서 죽은 관리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계속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은 나한테 달린 것이야 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능히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창세로부터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보게 되었다 함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의사, 신비로운 치유가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면서도 모순되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맹인이 눈을 떴으니 소문이 안 날 수가 있나요? 안 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소문이 나고 그들이 나가자마자 또 누가 들어오죠? 이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옵니다.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지 않으시고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다들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분명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죠? 방해하죠. 방해하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누구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귀신이 하는 짓이다. 귀신을 의지해서 하는 짓이다. 나중에 뒤에 보시면 12장에 한 번 더 나올 것입니다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12장에 가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이것을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 9장 35절에서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이 바로 요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신 것이죠. 무엇을 가르쳤는지, 무엇을 전파했는지, 또 어떻게 고치셨는지 이것을 4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쭉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레위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지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죠. 영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목자가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만 지우니 딱 보니까 어때요?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로 인도할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가르치고 지도할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보내시죠?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인에게 청하여 보내주소서 하란 말.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꾼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해야지요. 알려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똑같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을 보며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시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길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 주님의 몸된 성도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